자비한 사람. 자비란 표현 되게 우리가 이제 그 종교 용어로 특히 이제 네.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맞습니다. 건데 이 맞습니다. 어떤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원어로 보면 긍휼을 음. 긍휼이 여기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네, 긍휼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렇죠. 마음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위에 네 번째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율법학자들이 불쌍히 여겼을까? 불쌍히 안 여겼겠죠. 아. 그들에겐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있었지만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본인들만 의로우면 됐고 더 큰 문제는 율법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목적으로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도움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면 도덕적인 걸 차원하지 말고 영적인 걸 이야기했을 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긍휼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그럼 누가 구원을 못 받았을까? 당시 법대로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아, 그렇네. 근데 이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 현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배 잘 드렸지 라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 만족감,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만족감, 예배드림의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잘 담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과하게 행위적으로 담는다. 그러니까 막 요즘에도 뭐 지하철역이나 어딜 가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긍휼함에 의해서 하지 않는 그냥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네네, 맞아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큰 비난을 던집니다. 네. 왜냐면 거의 악마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긍휼한 자는 누가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긍휼의 마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죄를 가진 자들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그렇죠. 악마 프레임을 그렇죠. 씌우기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건 누구나 하잖아요. 내가 안 해도 그 맞아요. 누군가를 찾아내서 네. 때리는 행위 누구나 할 수 네, 있는데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예수님이라면 야 그런 건 다 하니까 너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들에 대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네. 자, 다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마음이 깨끗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요? 네. 일단 제가 시편 24편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행위가 청결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요. 행동은 네, 이건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쵸.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행위가 청결하여서 스스로를 만족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지 행위가 깨끗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께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동으로 내가 깨끗함을 증명하는 건 너무 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 쉽고 또 편하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 증명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맞아요. 네.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을 수 있는데 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다 모르잖아요. 내 마음의 맞습니다. 태도나 상태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목사님들이 멋지게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시지만 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설교 엄청 잘하네. 와,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내려오셔서 생활 속에서 하셨던 행동들, 음. 언행들 속에서 그 마음이 청결한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늘 마음이 깨끗하여, 네. 그래서 막 도덕적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마음 깨끗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새로 고치면서 리프레시하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저는 읽히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우리는 그러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늘 깨끗함과 거리가 있잖아요. 살면서 마음들이.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전환해야 된다라는 또 우리의 의지적인 표현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